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어제 오늘 그 음향 상태가 하울링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 시정할 것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하울링이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다시 세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역대하 21장의 본문은 유다 왕조의 말할 수 없는 추락,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 추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유다 나라를 한순간에 가루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리고 또 한 번 말하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왕이 죽고 나서 조상들의 묘에 묻히는지 다윗의 성에 묻히는지, 조상들의 묘나 다윗의 성에 묻히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면 좀 떨어진 데 그 왕이 장사되는지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했느냐 존경하지 못했느냐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왕의 무덤의 결정은 왕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죽고 나서 백성들이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조상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의 장자가 여호람이지요. 그리고 여호람의 아우들이 6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6명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네. 여호사밧이 6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여호람의 동생들이죠. 그 6명의 아우들에게는 금, 은, 보물, 많은 아내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은 뭡니까?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왕자의 난이나 어떤 형제의 난을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호사밧 왕의 조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세력을 잡은 후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여호람이 자기 동생을 그 또 6명을 다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네. 근데 더 허무한 것은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우들 6명을 칼로 죽였는데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32세에 왕이 되는데요. 8년 동안 예루살렘 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8세 때 이 여호람 왕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을 앓는다고 또 왕의 통치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6년 동안 왕의 통치를 하려고 고작 6년 동안 왕의 통치를 하려고 이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40세에 이 여호람 왕은 죽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어버려요.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람 왕 안에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마음의 본성, 이것이 여호람에게만 있을까요? 여호람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실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니, 이번 주에만 몇 명을 미워하셨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몇몇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한다거나 길거리를 걸어간다거나 나를 툭 치고 지나가고 뭐 나를 거슬리게 하고 그러면 순간 미워하게 되죠. 이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인가? 그렇게 따지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치면 저도 1년에 한 수십 명은 살인하는 것 같습니다. 참 주여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입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그를 치고 찌르고 죽인다라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계획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들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점점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어둠 가운데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감각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과 용서로 돕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호람과 우리의 공통점, 우리도 미워하니 우리도 살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호람은 자기 혼자만 왕이 되고 싶었어요. 요호람은 자기 혼자만 힘이 강대해지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호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아. 이 여인들은 여인만 칭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여인들아, 이것은 사람들아, 교회야 이런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 그 자체만을, 예수님만을 만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자체의 그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줄 것을 원하고 살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사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안 쓰셨어요? 특별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박이 났다. 돈을 많이 벌었다. 너무 잘 됐다. 라는데 신경 전혀 안 쓰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충만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뭡니까? 세상은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음, 똑같은 간음, 이 요호람과 똑같은 간음을 하는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주의 용서하심이 있기에, 주의 사심이 있기에 오늘도 제가 다시 살아가나이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우리 6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요호람이 어떤 길로 행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공주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나라로 와요. 그러면 그 여인이 믿던 신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녀의 신앙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는 여자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이 떠난 도성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 정점에 있는 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이죠. 이 아달랴가 요호람의 아내가 되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요호람의 정신을 완전히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분들 나와 계신데요. 아내의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담도 하와한테 넘어갔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숭배했다. 세상의 힘을 숭배했다. 세상의 칼을 숭배했다. 그 길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람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골랐나요? 그 당시에 미팅이 있었나요? 소개팅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가 길거리에서 보고 반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무 생각 없이 정치 한번 잘해보겠다고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악한 왕이며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허물없이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호사밧이 신앙도 좋았고 정치도 잘했지만 하나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승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구약에서 읽을 때 헷갈릴 거예요. 같은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결탁했으면 우리가 사돈을 맺었는데 뭐예요? 아들 이름도 같이 짓자. 그래서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았죠. 또 여호람을 키우면서 여호람이 가진 그 악된 본성, 어그러진 인격 같은 거를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켜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놓치고 실패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결국 여호람 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속국에 있던 주변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돼요. 왜? 남유다가 힘을 잃어가니까요. 우습게 보인 거죠. 바로 이 10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온 주변 속국들이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 거 보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태평과 평강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 21장, 20장과 21장 사이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금 21장에서는 유다가 다 가루처럼 지금 흩어져 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단 한 세대 만에 여호사밧 왕에서 뭡니까? 그 아들 여호람으로 넘어가는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어내려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라. 믿음을 전승하라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것이에요. 신앙은 가정의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집 밑줄 끄세요. 그리고 7절에 다윗의 집 밑줄 끄세요. 아합, 다윗 한 명을 명하지 않아요. 아합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상대하지 않고 아합의 집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 한 명에게 복을 주지 않고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7절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진멸하지 않으셨대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7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집을 향한 그 언약,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신 등불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람, 다윗의 집이잖아요. 여호람을 진멸하지 않았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130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살피시면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유하심이, 이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이에요. 주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죄인에게 주의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신약에서 분명히 십자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속량하심이 신약에서의 십자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되어 오신 주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분에게 죄를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사망에서 사망이 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 원수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와 구원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에 전승하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세대가 먼저 깨끗하여져서 다윗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세우는,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는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윗의 집의 사람인데 그들의 정신이 아합의 집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 아합의 집으로 만들 것이냐, 다윗의 집으로 만들 것이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아합의 집이냐 다윗의 집이냐라는 것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연히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다윗의 집이다 내가 주장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가늠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집을 가고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 세대부터 회개하며 언약과 말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전승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사박과 요람의 한 세대의 이 일이 결코 남의
하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원하라.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세대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교 잘하고 산다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배 생활 잘한다고 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대가 마음을 합하여 다음 세대의 건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 등불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살리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 없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빛처럼 일어나서 온 나라의 말씀의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날 때 지금의 세대도 함께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사밭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먼저 깨끗하여져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승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이 나아가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강구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하기는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가 되어 오신 주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빈손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세상은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림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로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언약과 말씀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승하며 그 신앙을 전승하는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사밭이 이루었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요람이 한순간에 잃어버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 잘하고 선교생활 잘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그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승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교제의 충만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가며 이곳에 흘러가며 나라에 흘러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윗을 집을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